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와 평화를 더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의 제목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했는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좀 집에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함께 고백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네,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데 어떻게 보셔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적은 사람. 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어떠다?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예.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또 평가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은 뭘 이루어요? 소원을 이루어요, 소원을.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한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많다, 크다, 적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사느냐가 믿음의 분량이 적다, 크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합니다. 믿음은 좋은 거예요. 믿음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그 앞에는 약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이해되십니까? 이 두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철처럼 아주 굳고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서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당하였습니다. 예, 그 신앙생활에 파선당하였습니다. 예, 파선당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선은 무슨 뜻이에요? 파선. 배가 산산조각으로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은유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도 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살아냅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자 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생명을 얻을 믿음이에요. 생명을 얻을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여러분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또 보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예.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 영에 속한 믿음도 있고 육에 속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아이같이 유아틱하게 쪼잔하고 아주 미숙하고 그런 유치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주 거룩한 채 하는데 실상은 유아틱하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이 많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믿음인지.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 신선하고 깨끗하고 맑고 확실하고 거룩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인데 시들시들하다. 싱싱하지 못해요. 프레시하지 못해요. 썩은 믿음이어서. 여러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삶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매일 기도하는데 이동안은 달라요. 몸만 유아이지 마음과 행동은 어른이에요. 봄에는 1시간 내내 손 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도 꿇고 있고요. 저런 애 처음 봤어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며 기도할 때 손을 안 드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다 없다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어쩌고 안 들면 여러분 기도를 손을 왜 듭니까? 그냥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두 번째는 믿음은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는데. 제가 잘못 줬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상상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역사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뜬구름 잡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강력해서 현실을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성경 공부가 유행하고 양육을 많이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가 5,959명이에요. 50명을 남겨놨어요. 4,950명. 5,00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친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십시오 하고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요즘에 또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몇 가정 안 되지만 열심히 목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시대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 이웃이나 배우자 또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등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내 삶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많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너무 거창한 믿음은 넘어져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 여러분 고쳐가고 수정해가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지만은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한 달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의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루를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추상적인 감정의 변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가 자기의 삶으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시원해지는 거예요, 머리로. 가슴이 시원해지고 삶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런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하나님 자랑하다가 두들겨 맞고 욕먹고 조롱당할 때 내 마음은 시원해요, 시원해요. 신처진들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사거리에서 여러분 자기들 홍보물 나눠주다가 이만희 개만희 신천지 개천지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기뻐해요. 자기들 막 핍박받았다, 의에 핍박받았다고, 믿음에 핍박받았다고, 이런 얼토당토 시원해야 된다고. 시원해. 근데 참 진리의 말씀 성경 성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태도예요? 여차하면 우리는 신천지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살지 못하는 것은 더 우스운 일이잖아요. 아니,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게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진실되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중적이잖아요. 설교 말씀 듣고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삶을 지켜야 되는데 2주 후에 넘어지면 어떡해? 받은 은혜는 뭐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언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영광 주십시오 한다고 주님의 영광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으려 신앙 양심에는 늘 길을 막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앙 양심을 쫓아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진실되고 거짓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다 먹이셨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상을 쫓고 다니는 거예요. 이론만 무성하는 거예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태도를 바꾸자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적은 소유로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이었잖아요. 많은 소유를 가져도 늘 불평하고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믿고 싶은 매력이 느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세 번째, 믿음을 대신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대체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한 10가지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자, 첫째,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고,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의 기준이 중요해요. 무엇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내 말을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우리 전사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 삶, 또 전사님이 저에게 건의하실 때 그걸 존중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죄 믿습니다. 죄 믿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들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하셔야 돼요.
기왕 기도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도 먼저 내 삶,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믿는다면서 내가 말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관계가 이미 다 끝난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면은 나타나는 건 뭐예요? 픽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속에서 그런다. 다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저쪽에서는 콧방귀를 픽픽 끼고 있단 말이에요. 환장할 일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단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으로 진실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제는 나의 상황을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덩이로 가야 된다면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궁창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죽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지 결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늙어서 헛소리하고 다른 말 하다가 제가 죽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쉼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음 현장에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한동대학교에 조준모 교수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찬양 사역자이신데 그 집안이 다 이렇게 사역자들이더라고요. 굉장히 복을 받았더라고요.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찬송하고, 그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신앙적인 그런 말씀을 나눠주시고 축제. 그 죽음에 슬픔이 일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몸이 아플 때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암혁철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하순 전대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1년 더 이렇게 후에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했다 했잖아요. 우리 암혁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을 때는 약의 처방이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병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병이 깊어져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백방으로 뭐 좋은 거 먹어보려고, 무슨 좋은 음식 이렇게 알아보려고 여러분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지치고 더 두려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저는 아버지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큰 암이면 그냥 집에서 수술하지 마시고 항암 치료 받지 마시고 집에서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드시고 편하게 쉬시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손자들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항암 치료 받는다고 바짝 마르고 그냥 까만 머리가 하얗게 바뀌고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스스처럼 막 모습이 바뀌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성도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막 스님처럼 보여버리면 또 누가 지나가다 혹시 도를 아십니까? 막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정말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하여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단지 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뚫고 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뚫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 모습을 보는 내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여러분 내 옆에 간병하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용기입니다. 시작. 믿음은 용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처녀에게 아이를 낳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더 깊이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는 믿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그게 끝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덕성말이 해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하게 고백.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뻐서 하는 고백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에요. 불편한 속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뭐라고 해요? 그냥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냥 한 발 앞서서 그냥 말씀하셔버려요. 말해버려요, 천사가. 그런데 이 마리아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다면, 용기 없이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영원히 족보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거짓말 한 번 하면 100만 원이 생기고 거짓말 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러분 50만 원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얼마든지 분노를 할 수 있고 또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자신을 누르고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 이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 정말 쥐어받고 싶고, 저도요 성도들이 상담으로 오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해요. 제가 말 때 말도 안 돼.
그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고민되는 상황이지만은 목사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한 소리예요.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용기가 부족해요.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게 용기 있는 믿음. 여러분의 모습이 용기 있는 거예요. 아유, 못하겠다.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켜내고 보존하려고 하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마음을 던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는 김영환 목사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다음 세대 사경에 한번 오셨잖아요. 이분이 개척을 해서 지금 한 5년 됐는데 예배당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괜찮으면 교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된다고 찾아가면 월세가 600만 원이에요. 서울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월세를 1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20만 원 형편밖에 안 되는데 600만 원 어떻게 했네요? 왜 옮기려고 하냐면 주말 사역만 했거든요. 그곳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어떤 쉼터 장소에서 주말만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역적으로는 탁월합니다. 강사로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옆에 찾아오신 분들 누구냐면 주로 사역자들이 찾아와요. 사역자 성도들이 찾아와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도로 정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목사 성도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자기 사역지가 정해지면 떠나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지금 우리처럼 밤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밤에 모여서 함께 양육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매 순간 매일의 삶이, 우리의 주말의 믿음이 아니라 주일날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용기가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면 그거는 교만으로 끝납니다. 교만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용기의 출처, 시작과 출발, 여러분 어디 해야 돼요? 하나님 해야 돼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요,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적어도 제가 자리에 하루 종일 백상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우리 새로운 야마복교회 그 새마을금고 계좌 인터넷 창을요 하루에 한 10번은 열어봅니다. 왜 그러겠어요?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돈이 얼마 남았나, 빠져나가면서. 내 돈은, 교회 돈은 쉽게 가져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한전에서 가져가 버리고 도시공사에서 자기 돈이라고 가져가 버리고, 정수기회사에서 자기 돈이라고 가져가. 어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4월 28일 초롱 애마문께 이번 달 내실 이자는 얼마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이자가 안 줄어들어서 지점장님한테 문자를 내놨어요. 아니, 금리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데 지난달보다 더 많아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엊그저께 장례식장 갔던 거기 집사님. 네, 월요일날 출근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는 적용받기로 원해. 그게 10만 원이든 그게 100만 원이든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점점 우리의 살림을 그냥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닌데. 걱정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걱정해봤자 아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정말 1년 반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적어도 은행에 대하여 이렇게 내린 결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날 이자 내야 된다. 안 내면은 교회 그냥 다 팔아먹고 끄집고 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일주일의 시간도 가능하고요. 2주일도 가능해요. 딜레이가 가능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먼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진 것처럼 막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살 길 다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함께 보세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지닌 믿음의 소유자는 그 시선이 늘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보고 여러분 다른 데 쳐다봤자 통장 봐봤자 여러분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숨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 나아가서 3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통달해요, 안 돼요? 통달한 사람이에요. 왜 3년 동안 광야에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3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이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바울 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에게는 모델이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도 광야에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공부하겠어요? 아니에요. 확인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 또 선배 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 3년 동안 갑니다. 거기에서 튼튼해집니다. 그래, 내가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시선으로 지금까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보았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우와,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광야에 나아가 있을 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기에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광야 인생이에요. 그거 서러운 거 아닙니다.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닥을 쳐서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빚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여러분 100억을 빚져서 고통당하는 사람, 누구 고통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100억이죠. 우리의 넉넉함이 소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원망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를 예전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랜드 회장, 김광석 회장이라는 사람이 출석을 합니다. 장로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죠. 많이 가져서 복을 받았다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세미나 때문에 갔는데 그 교회 문 앞에 프랑카드를 걸어요. 김광석 회장 직원들 해고, 임금 체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교회 앞에 그렇게 프랑카드 걸려고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많이 가져서 좋습니까? 많이 가지면 그만큼 책임이 커요. 부담이 커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같이 지혜가 작은 자들이 그 많은 소유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다만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위해 필요해요? 교회와 주님,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만큼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냥 제로 쳤다가 어떨 때는 몇백 원 남았다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됐다가 하지만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 큰 사업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직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넉넉한 분이 오셔서 헌금 많이 하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 물질에 대해서 기울여 갑니다. 제 마음이요 돈에, 많은 돈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되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 제 시선과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통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통제받아야 돼요. Be controlled.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을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특히 이상한 은사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합니다. 나의 재물이나 나의 은사로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 알아요. 저도 목사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하면서 여러분 해드릴 때 다양합니다. 아파서 권사님 아파서 힘들 때 제가 가서 이건 제가 안수기도가 아니라 막 주물러드리고 마음이 아파서 빨리 나십시오. 하나님 우리 최길성 권사님 적어도 100살 때까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주물러드리는 거예요. 허락하십니까 권사님? 안 오셨나요? 네.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데. 아멘.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8년 전 이례교회 가가지고 김영택 전도사하고 식당방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 2018년 4월 1일 부활절 연합예배 공연하러 갔잖아요. 예배드리러. 새벽 시간에 둘이 잠자고 있는데 팍 깼어요. 왠지 아세요? 그 옆에가 바로 중고등부실인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집사님 맞아 빠야 이게 지금 기도 소리야 아니면 폭탄을 날리는 소리야 미사일을 날리는 소리야 하면서 한 4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심장이 뭐 잡을 것 같고 제 심장이 폭탄 맞아본 것 같아. 나만 그냥 김정택 목사님 괜찮으세요? 나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내가 그날 아침에 아니 목사님 교회 기도가 아주 은혜스럽고 좋다면서 나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어본 줄 알았다 했더니 그래도 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 응답이 주지 않겠어요 하고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그러죠 여러분. 어떤 소리로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양 그대로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더 덕스럽게 더 아름답게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시대 우상 신들에게 제사하는 목적은요 신들의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누가 달래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달래요. 결국에 인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그 자기 믿는 신에게 뭘 재물을 드려가지고 잘 좀 봐주시오 달래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 매일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통제를 받고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다섯째, 그래서 믿음은 뭐입니까? 신실입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믿을 신의 열매 실자예요. 그러면 믿는 열매가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내가 매일 내가 붙들려서 다루어진다고 하면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믿음은 사실 신실입니다. 신실. 우리는 너무 좋은 쪽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놨어요. 그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해석해. 사실은 신실이에요. 신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뭘로 바꿔 읽어야 돼요? 신실이라는 말로 바꿔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붙잡고 하고 싶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로 바꾸고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질 때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열매가 열렸을 때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갖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해진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는 거, 거짓된 거, 헛된 거 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신실한 사람은 오직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나 입으로 저 예수님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사업관계에 어떤 저 전주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 성결교회 교회인데 우리나라 성결교회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전주에가 있습니다. 바울교회라고. 등록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에도 성결교회가 있는데 전주에는 이 바울 성결교회가 가장 큽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말만 하면 막 믿음을 이야기하고 뭐 어디 베트남 선교 갔다 왔다,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다 막 그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무늬만 막 형편없는 사기꾼이야. 형편없는 사기꾼. 하마터면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조심하셔. 자기를 막 치장하고 다니고 포장하고 다니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실은 열매입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봤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죠. 믿음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나무에 4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의 진액이 와서 여러분 나는 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내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나무에 잘 4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6째, 믿음은 같이 읽어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컨트롤드,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관리당하면 신실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신하시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가 아파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종이 아파서 찾아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하인은 유대인 하인입니다. 무명 청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집에 있는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떤 조선의 청년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일본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조선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 쉽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냥 수하에 부르는 종인데 그 종이 아픈 것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백부장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그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병자고 아픈 자인데,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말하자마자 치유를 받아버립니다. 믿음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 신실한 척하는 사람인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든지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진짜 신실하게 기도하는지 다 보입니다. 진짜 기도하는지 다 보입니다. 진짜 기도하는지 다 보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 양육에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오셔서 지금 은혜 받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면서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윤이는 기도할 때 보면 그 모습은 아주 태도가 좋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전체의 누나는 태도가 별로예요.
근데 며칠 전에는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혔다고 너무 힘들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메시지 했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어. 오늘 뭘 기도했어? 왜 울면서 기도했어? 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 그 믿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유은이도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친구 제가 알거든요. 한 친구 때문에. 근데 이번 또 친구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괴롭히는 친구들이 아주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아니 믿음이 요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고 피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할렐루야. 피하면 돼요. 그런다고 피할 때 눈을 째려보고 막 이렇게 사심이 눈을 떠버리면 내 눈 고장 나버립니다. 적어도 믿음의 쇼가 필요합니다. 안녕. 그냥 그러고 지나가세요. 미워하지만 안 돼. 미워하지만 안 돼. 그리고 오면은 이쪽으로 오면 절로 피하면 되고 저쪽에서 오면 일로 피하면 돼. 그냥 마주쳐서 탁 때리니까 뭐 이 새끼야. 새끼. 나도 태권도 하는데 이 새끼야. 이렇게 같이 상호 반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나 죽이시오. 나 잡아 죽이시오 하면 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릴 애거든요.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민 친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긴 시간 기도하니까 힘든가 봐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깜빡깜빡할 때 이렇게 주시는 그냥 그 쇼크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이동하는 감시하는 믿음이 있어요. 감시하는 믿음. 그럼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우리 이유라는 기도하는데 손을 펴줘야 돼요. 엄마는 등을 쓰다듬고 있어. 어찌됐든 간에 여기를 만지면 저기도 펴질 줄로 믿습니다. 7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제 자신 안에서 자기가 발견돼야 돼요. 믿음은 자기하고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다 거짓입니다. 믿음은 남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사람 기억하셔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셋의 아들입니다. 셋이 누구이죠? 가인과 아벨이 그 갈등 가운데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이 대신 준 아들이 누구죠? 셋인데 그 셋이 난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담의 손자죠. 동시에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에 오릅니다. 셋은요 109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며 905세에 죽었습니다. 가인이 그 시대의 죄와 폭행이라면 에노스 시대에는 이 에노스 때문에 경건의 시대가 열립니다.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아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에노스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노스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에노스합니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나도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나 에노스인 나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침을 받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인 겉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겉사람을 부인하는 속사람의 에노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동화 아시죠, 여러분? 그 오리 새끼는 너무 밉게 생겼습니다. 얼굴 모양도 다른 오리와 다르고 몸도 날개도 갈퀴도 걷는 모양도 다릅니다. 다른 오리들이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미운 모습에, 오리 이 모습에 자신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혐오스럽겠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백조가 내려왔습니다. 미운 오리가, 그 오리 새끼가 그 우아한 모습을 감탄하고 있는데 백조가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거기 있니? 넌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오리인데 못난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 사이에서 미운 오리로 살았을 때와 백조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진리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오늘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8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자기 발견임을 알게 되면 믿음은 곧 자기 사랑, 자기가 꿈이 됩니다. 아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임을 알고도 계속 오리처럼 엉덩이를 뒤뚱거리겠습니까? 하늘을 날지도 않고 물 위에서만 놀겠습니까? 백조처럼 걸음걸이도 우아하게 걷고 그동안에 날아본 적도 없이 날개가 아파도 힘을 다해 나는 법을 아마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신을 백조답게 갖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 내 속사람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나는요, 내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식을 투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한 시간입니다. 담배를 끊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담배를 끊을 때는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만 자기 의지로 담배를 끊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 금연 성공합니까? 힘듭니다. 오늘 담배 끊었다고 다짐했다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한 대만 더 피고 끊어야지. 하루 이틀 참다가 아내가 조금 뭔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막 줄담배를 벅벅 피우고 집 앞에 있는 까투리에 가서 막 술 처마셔버리죠. 내가 한 달 동안이나 담배를 안 피웠어 하고 금연의 기간을 확인하면 그 기간이 아까워서라도 안 피울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두 달을 안 피우면 내가 이걸 왜 이딴 것을 피워? 더 좋은 것에 소망을 걸면 더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담배 끊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거듭난 우리 이주연 집사님 이렇게 철명 집사님하고 막 재밌게 웃냐? 정말 본인 이야기 아니죠? 주여 아버지 다른 사람 자기 사랑은 자기 발견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네. 하나님 안에서 가꾸어져 가는 나이기 때문에 존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셔야 돼요.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는 없죠. 왜냐? 우리 안에 가장 큰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랑이고 존재하시는 사랑이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고 얻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일까요?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후패라는 단어는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깨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9째, 다 왔습니다. 자, 사모님은 짧고 재밌게 해주더만 저는 또 목사여서 아주 이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자, 믿음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진리로 나의 속사람을 갖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망의 덫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나를 공격하고 그 누가 나를 이런 폄훼하고 조롱한다 해도 거기에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보라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 뭐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진심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하고 싸우면 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지유라 친구가 야 지리 개새끼야 그러면 진짜 내가 개새끼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사람 새끼예요. 나는 하나님 새끼예요. 그냥 거짓이에요, 거짓. 거기에 왜 그냥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알아서 이웃? 친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만 진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손이 안 펴지고 졸려요. 목사님 저를 자꾸 혼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원망스럽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단독적으로 만나고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요. 아멘입니까? 이동아? 예? 예?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순종, 용기, 시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그 신실함, 또 자기 발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있죠, 여러분. 또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 얼굴은 원래 본래 어떤 단어라고 했죠? 얼꼴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얼꼴. 원래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 얼굴은 얼꼴이래요. 꼴은요 우리 영혼을 뜻한답니다. 영혼의 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이 이제는 뭐예요?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동안은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참 곱지 않습니까? 얼굴 값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꼴값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꼴값도 못하네. 꼴값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꼴값 못하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꼴값 떨고 있네. 꼴값을 뭐죠? 꼴값을 해야 되는데 그 꼴값을 막 땅에 떨어지고 사는 거예요. 얼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곱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이처럼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로 쭉 나열해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도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상도 보여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나요?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소리 조금 키워줄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 기도 음악 틀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진심으로 이렇게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기 원합니다. 무성한 성도로 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믿기 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오직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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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